기도하겠습니다. 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영상으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비록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되는 말씀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걱정이 돼요. 두려움, 염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두려워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어느 정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두려워한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사람은 단순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복합적인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를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100가지 두려움, 100가지 염려 중에 실제로 우리에게 당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두려움이 있고 100가지 걱정이 있고 100가지 염려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한테는 4가지밖에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6%에 당하지도 않는,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이 두려움,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 이 불안이 조금 심화되면 어떻게 하죠? 공황장애도 안고 대인 불안함을 갖기도 하고 대인 공포증도 갖기도 하죠. 불안장애를 걷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이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요. 이 얼굴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저 반대 방향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잠이 깼다고 하죠. 근데 그런 꿈을 얘기했더니 비슷한 꿈을 꽤 많은 사람들이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두려움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담대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인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기도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홀로 울기도 하고, 광야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무서움, 염려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염려, 무서움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그 무서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저도 두려움이 있죠. 순간적으로 두려워하죠. 나는 언제까지 이 지하실에 있어야 하나. 막막하죠.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시편 27편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내 살을 먹으려고, 아주 맹수처럼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나를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본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실족해서 넘어진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그렇죠. 실제로 성경상에 2번이나 3,000명이 다윗에게 와서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하려고, 죽이려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합니다. 내가 오히려 안연합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적 같은 이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증에 빠져 우리의 육체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영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 태어난 척 하더라도 그 내면에 두려움이 감싸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살을 먹으려 할지라도,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먹으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1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고동락 먹고 마시겠다. 선택을 요구를 하세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노크를 하지 않고 순간순간 들여와서 유혹도 하고 순간순간 들여와서 두려운 마음도 줘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단이 나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연하다. 이 안연하다의 단어는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입니다. 뭐 배짱이 좋다, 두려움이 없다, 간이 크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단어도 아닙니다. 스스로 평안하다. 누구를 인하여 내가 평안이 확신해 서 있다. 예를 들을게요.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승빈이가 그 장난감이 있죠. 강아지. 그런데 배터리를 넣으면 이렇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멍멍하면서 이죠. 그거를 이제 사다 줬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애가 가니까 펄쩍펄쩍 뛰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리이리 도망 다니다가 침대로 올라와서 제품에 딱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재밌어요. 제품에 안기자마자 웃으면서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안연하다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니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안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 노년은 노년대로 다 고민과 걱정이 있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나는 안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승빈이가 내 품에서 편안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빠 품에 있으니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이게 안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상선도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다 정 마지막에 사이드에 몰리면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라. 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예, 맞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세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다 그래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물론 때로는 급박해서 지혜를 구할 틈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독직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냥 볼펜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지워지죠. 문신했다는 뜻이에요. 문신. 하나님 손에 내 이름을 문신했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갈등이에요. 사랑성도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문제 앞에 힘들어하지 말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흔들려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어? 자꾸 내 방법을 선택해요. 그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바랄지어라는 것은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자. 이 기다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배고파도 나락이 자라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나락이 여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벼이삭이 벼껍질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햇빛을 통해서 여물지 않으면 다 축종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벼이삭이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락이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그 시험 성적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못 걷게 하면 평생 누워있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가 와도 인간의 감정 중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래 오늘서부터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왜냐면 이게 줌으로 하다가 이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번 구정 때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장비가 조금 필요해요. 카메라가 최소한 2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PPT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만 비칠 수 없고 또 PPT도 비춰줘야 되니까 이게 그런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한 대 더 필요한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현장감 있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도 있어요. 일단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빠른 시일 안에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에 있어서 영적인 나태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빨리 그늘막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날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개인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만난 날까지 감사함의 얼굴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